할렐루야. 3월 9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 후에 지파별로 자율적인 체제를 이루어갔지만은 왕정 시대에 들면서부터 지파 간의 이유와 갈등이 나타났고요. 결국 솔로몬 치세 이후에 남북 왕국으로 갈라져서 민족적 갈등이 심화됩니다. 이게 마치 우리나라 문제를 보는 듯하기에 우리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갈등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동변상련의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천할 기약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후에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이제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맨 남쪽 유대왕국 지역이고요. 그 북쪽에는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예전에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길은 두 지점만 직선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죠. 비행기 직항로를 타지 않는 이상은 중간중간에 주요 거점을 거쳐서 다른 거점 지역으로 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나 경부선철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에서 부산으로 직선으로 가면 대전도 비켜가고 대구도 비켜가고 경주도 다 비켜가는 거예요. 하지만 경부고속도로는 주요 거점을 거쳐서 대구, 경주, 부산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땅의 중심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 연결되어 있고 그 길이 다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큰 길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당시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민족을 서로 다른 나라 민족, 이 민족 이렇게 보내고 받아오고 이렇게 혼혈 정책을 통해서 민족의 단합을 막아 정부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땅에는 이방 민족이 들어와 있고 그 땅에 있는 민족도 절반은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흩어서 보내고 이렇게 했었죠. 그때 남유다는 다행히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냄으로써 이와 같은 혼혈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하여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이민족들과의 혼혈이 된 자들을 더러운 피로 보아서 아주 경멸하면서 그들의 사는 땅조차도 밟지 않겠다고. 사마리아로 가면 그날 이렇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면 바로 도착할 길을 그날 도착할 길을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빙 둘러서 이렇게 2, 3일을 더 돌아서 통행했던 겁니다. 그런 와중에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소문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그때의 유대인들로 격한 감정했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막아서게 된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않네. 때를 잘못하고 놨다 라고요. 나의 포부를 펼칠 수 없을 때 그런 말을 종종 하긴 하죠. 예수님께서 성천할 기약이 이르렀을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처럼 당시의 이해 논리에 따라서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는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도 시대를 잘못하고 났나?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4절에 보니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막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무방한 거 아니에요? 이건 일명 정당방위 아닌가요?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심판하시기를 구하는 제자들을 꾸짖어요. 제자들은 앞서 46절에서 누가 크냐 다퉜던 그 감정이 아직 남아있는 듯합니다. 감히 우리를 뭘로 보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말이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마치 왕의 행차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상에 왕이 지금 가시는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이러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누군데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거죠. 이후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에 대한 답변인 듯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다 하는 어떤 사람이 5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매몰차게 거절을 하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어찌 보면 호의적으로 따르기를 청하는 그 사람에게 너무 매몰차게 거절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는 마태복음 8장 말씀에서 보면 이처럼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당시에 상당한 지식과 신분을 갖춘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유익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이 인간적인 영광과 출세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겠다 하신 것을 간파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은 더욱더 명확하게 됩니다. 5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을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무 불효자? 아니 자기밖에 모르나? 아니 사람이 할 도리를 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나 앞서 한 서기관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그렇지 하는 그런 어떤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죠. 예수님께서 성취할 기약이 찼다는 것은 사실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워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러 가겠다는 건데 저들은 예수님의 영광만 생각해서 이같이 따르고자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기 일들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묵상하면 과연 나는 오늘날 예수님 어떻게 따르고 있냐, 즉 왜 믿고 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슨 힘이나 권력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 다녀, 이 큰 교회, 이 교회 다녀. 나는 이 교회 누구야. 뭐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따르고자 했던 사람에게 말씀했던 대답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아주 경쾌한 그러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